예. 12절에서 22절까지는 빈궁한 자나 갇힌 자들의 탄식에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굳은 신념을 노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17절에서 22절까지 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라는 것은 벌거벗은 자, 집 없는 자, 힘이 없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란, 여기서 말하는 빈궁한 자라는 것은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빈궁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일을 하며 생명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먹을 것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 가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돈을 안 줘, 일당을 안 줘. 그래서 왜 안 주시어요? 그랬더니 너 먹을 거 줬잖아, 점심 먹여줬잖아. 그렇게 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와, 내일 점심 줄게. 여러분 그러면 일 가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포로 생활은 그런 거예요. 너 먹고 재워줄 테니까 일 죽도록 일해. 그 뭐 일당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먹여주는 거 재워준 것만도 고마워해. 그게 바로 포로 생활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환향년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만 환향년이죠. 그것이 몽골에 50만 명 이상이 끌려갔잖아요. 몽골까지 걸어서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 저기 신발이 무슨 월드컵 신발이 있어요, 나이키가 있어요. 그냥 집신 신고 가다가 집신 하루 이틀 가면 다 달아 떨어지잖아. 그럼 맨발로 간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발바닥에서 피가 나면요 걷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걸어갔다고. 그래서 가다가 많이 죽었어. 그리고 또 가서도 몽골이가 얼마나 추워요. 영하 40도 내려가잖아. 그런 데서 여기서 끌려간 사람들이 옷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그냥 몸만 끌려갔다고. 그냥 얼어 죽었다고. 그래도 목숨 걸고 나오다가 또 이렇게 도망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도 우리나라까지 온 사람도 있어요. 중국을 통해서 돌아서 왔더니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집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동네에서 그냥 욕하는 거야. 환양년이라고. 그냥 뭘 잘했다고 돌아왔냐고. 거기서 죽지. 아니 나라를 뺏긴 거는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책임을 못 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갔는데 뭘 잘했다고 돌아왔냐는 거야. 그러니까 문전박대 당한 거야. 참 그 역사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이렇게 바다인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할 수 있으면 뺏으려고 하는 나라잖아.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그들은 평화가 아니야. 우리나라를 잡아삼키는 게 그들의 꿈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안 써먹더라도 무장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만 무장을 해제해. 드론 부대도 없었다는 말이 들리는데 확실한가요? 우리 군인 드론 부대 안 없었어요? 우리나라 드론 부대도 없애고 뭐 자꾸만 군인들을 자꾸만 훈련도 없애고 나라 평화하려면 훈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희한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라 뺏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나라 통치하려고 하면
북한은 2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우선 죽일 사람들을 살생부를 명단을 만든다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순위야. 왜?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똑똑한 사람들은 죽어야 돼. 왜? 바른 소리 하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천만 명 이상을 죽여야 남한을 통치할 수 있대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반란 일으키고 데모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를 쳐들어서 점령하면 우선 1순위가 2천만 명 이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군대 가서 훈련 안 하고 편하고 좋다 그게 아니야. 나라 이름은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빈궁한 자들 포로 생활에서 평생 빈궁하게 살다가 병들면 그냥 죽는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도 행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역사의 기록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아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즉 장차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자들이 바로 창조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자들이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결코 방치하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굽어보시면서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흉내를 많이 내잖아. 그래서 많이 만들어요. 과학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은 우주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세상이죠. 요즘은요 비가 오는 것도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11시까지 뭐 부슬비가 양 몇 미리 내리겠습니다 하면 오잖아. 그렇죠? 그거를 저 대북방송에서 했어요. 대북방송에서 오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뉴스에 나온 걸 하면요 그대로 다 비가 오잖아.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돼. 그래서 북한 병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북방송을 들으면 혼란이 오는 거야. 왜 남한은 거지들만 있다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저 비를 잘 맞춰? 그거 신기한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잠깐만 신경질 내는 거야. 남한에 그 발전된 거를 제발 보내지 말라. 그래서 지금 대북방송 안 하게 돼 있죠. 북한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대북방송 하지 말라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을 빨리 깨워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게 우리 남한의 사명이라고. 그들도 같은 형제잖아. 여러분의 아마 그 집안들 중에서도 북한에 사는 분들이 아마 4천, 6천, 8천 많을걸? 왜? 1천만 이상 가족이니까. 북한은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못 깨어나게 뉴스 다 차단시켰잖아요.
지난번에 여성 축구단이 다녀갔나요? 뭐 가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자아 비판을 며칠 동안 했대잖아요. 남한에 가서 본 것들을 다 씻어버리라. 그리고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입 밖에 내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아 비판을 어느 곳에 끌려가서 다 해고서는 너희들 평생 남한에서 본 것들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입 밖에 내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래서 남한 왔다 갔어도요, 충격을 받았잖아요. 남한에 오면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공항에 내린과 동시에 충격받는 거 아시죠? 선진국도 충격받아요. 김포 공항이 아니죠. 지금 영종도 공항이 딱 내리면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이건 무슨 나라야? 환상의 나라야. 유럽 사람들도 왔다 가는 깜짝 놀라요. 공항에서 기죽어. 아니,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다 돼 있고 로봇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도 해. 그런 거 봤죠? 우리도 신기해. 우리나라 살면서도 신기해. 참, 우리나라가 어쩌다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됐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셔요. 그래서 바벨론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을 살리셔서 해방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포로들은요, 다 원래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특히 반항할 수 있는 장정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데리고 가요. 부녀자들을. 그들을 이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풍요 속의 빈곤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잘 살면서도 나라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사방에서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 했어야지. 우리가 진정 나라를 위한 지도자를 뽑지 못하고 사기꾼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 사기치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밝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힐 줄 안다는 속담도 있는데 우리나라 드러나게 해달라고. 제가 주일날 이런 발언들은 안 하지만요, 왜 시험 드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서 자꾸만 이 정부가 잘하는데 왜 자꾸만 비판하냐고, 나 그러면 교회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럿이 계시거든.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자제하는 거야. 그들도 귀한 생명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났잖아요. 지금 난리 쳤잖아요. 지금 난리 나고 있어요. 아니, 선거 용지가 왜 이렇게 모자라? 다 어디로 빼돌렸길래? 세상에 선거 용지도 모자른 선관위가 뭐 하는 거야? 선관위 위원장은 또 뭐 휴가를 갔어? 선거는 공무원들한테 맡기고? 아니, 공무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선관위는 평상시 아무 일 안 해도요, 월급은 다 최고로 받아. 아마 선관위원들 받는 월급 우리 교회 아마 없을걸? 보통 그들은 한 1,000만 원 정도씩 받을 거예요. 월급을. 노라도 받아. 근데 왜 선거한 때는 또 놀러가? 공무원한테 맡기고? 참으로 나라가 엉망진창이요. 엉망진창이야. 옛날에는요, 청년들이 의식이 있어서 대학생들이 이럴 때 들고 일어났어. 지금 대학생들이 아직 의식 없는 학생이 많아. 지금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허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눈깍지가 벗어나야 돼요. 콩깍지가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거짓을 알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백성들은 그냥 속여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속인 거야. 선거 때마다 속여왔어. 이번에 지금 각 지역마다 다 그래요. 제 동서도 떨어졌어요. 제 동서가 서울에서 시의원
교통위원장까지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지역에서 인정받아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계속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전선거에서 다 졌어요. 본선거에서는 이겼는데, 근데 사전선거에서 표를 다 깎아먹어서 졌어요. 그게 딱 통계가 나왔어요. 똑같이 어느 지역이나 사전선거는 퍼센트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동서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누가 뭐 TV에 나와서 그거 말하는 것을 누가 봤다래.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또 TV에까지 나와서 그걸 했나 봐요. 정확하게 사전선거는 퍼센트로 다 딱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 지역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구의회 의장까지 했었고, 이제 시위원, 교통부 위원장까지 했었고, 그랬는데도 그냥 사전선거에서 그냥 다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떨어졌어요. 계획적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정과 부패에 있는 나라에 정말 탄식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탄식의 기도를 들으셔. 신음의 기도를 들으셔. 그래서 오늘 탄식의 기도,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서에는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와. 기도하라고 다른 데는 다 나오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에레미야서에서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무 타락해서 내가 망하게 하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망하기로 작정된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에레미야서에 2번이나 나와. 야, 참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니까. 너희는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는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와서 나 기도해야 되나 기도 안 해야 되나 지금 헛갈리고 있어. 하나님의 종인데도.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22절 읽고 막 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즉 해방되고 나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은요 유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유대의 하나님이야. 다른 나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해방되면서 야, 저렇게 포로로 갔던 나라가 갑자기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해방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 신은 뭐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러면서 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절정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은 유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백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거예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홍천중앙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 생활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병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듯이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 자자손손에게 우리는 길이길이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부정부패한 나라, 탄식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제 모든 부정부패, 부정선거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삶 가운데 저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젊었을 때 청년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존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